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주의 성령이 교회 중에 함께 계시며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 중심에 살아계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오늘 주님이 피로 사신 귀한 영혼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경청해서 듣고 각자 이 말씀이 믿음의 말씀으로 화합되어져서 자신의 남은 인생을 각자가 잘 경영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선한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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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 자료를 엊그제 해드렸던 자료의 내용이지만 좀 요약해서 압축해서 자료를 다시 해드렸어요. 이미 해드렸던 자료의 내용인데 다 읽으셨다면, 이 내용은 이미 다 읽으셨다면 그 지난번에 해드린 자료 중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어제 그저께 스룹의 그러니까 증손이 되는 게 아브라함인데 스룹의 아들 나홀의 아들이 데라의 아들이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그때 이제 내가 해드린 자료가 잘못되어져서 오늘 자료 맨 위에 1페이지 위에 있는 이 말씀을 이제 문구를 수정을 했으니까 이걸 꼭 읽어보셔야 되겠어요. 그 부분만 2단락만 같이 읽겠습니다. 스룹의 후사 나홀의 아들 데라가 아비를 떠나, 그러니까 데라의 아버지 나홀은 나홀성 출신이겠죠, 당연히. 상고시대에 상고사에 보면은 유브라데강, 티그리스강 지역의 나홀성, 하란성, 갈대아 지역, 그 강 건너 지역인데 우르라고 하는 그 세 도시는 중고등학교의 세계사 교과서에 나오는 아주 상고시대의 발전된 도시였었어요. 그 세 도시는 셈의 후예들이 건설한 도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르에서 얻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데라의 아들은 원래 셋이죠. 장자는 하란이고 차자는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삼자가 나홀인데 하란은 일찍 아버지 앞에서 무리에서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차자로서 장손이 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 흙에서 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장손이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장손을 잇게 된다는 것에 대한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3단계로 이루었는데 데라가 장자 하란이 우르에서 죽자, 우르라는 말은 빛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람과 장손 롯을 데리고 바벨에 가서 지내다가, 바벨은 니므롯의 왕국이고 가나안 족속의 제국의 중심 도시였죠. 도비였죠. 니므롯 왕국의 도비예요. 그곳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4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데라가 유브라데강 저편의 바벨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이번 번역엔 그렇게 번역이 됐고, 그 원문은 우상 장사였었다는 거예요. 장사꾼이었는데 우상 장사꾼이에요. 바벨의 신을 인도하는 인도 직분을 가진 자였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세상 교계의 음력교회의 목사님들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계시하시고 나타나시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데라는 제껴놔두고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가 실망이 됐겠죠. 그래서 그 아들과 장손 롯을 데리고 다시 자기의 본향으로 이제 돌아갔는데 결국은 강을 건너 역으로 건너가 가지고 하란성에서 죽게 되죠. 데라가 아버지가 죽자 이제 영적 장손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육신적으로는 조카가 장손이죠. 뭔 말인지 아셨어요? 네. 네. 하란의 아들이 롯이었으니까 하란은 장손이잖아요. 육신적으로는. 네.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롯이 장손이지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장손이 되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성경 전권에서 쌍둥이 야곱의 형이 에서죠. 에돔이라고 이제 이름이 지어졌는데, 에돔이 장자지만, 에서가 장자지만 야곱이 장자가 되는 거죠. 므낫세가 장자지만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죠. 성경은 매 대마다 모두 혈과 육으로 난 첫사람이 예수를 아무리 잘 믿었어도 육에 속한 사람이 영적 기업을 상속받는 후사가 될 수는 없는 거다. 같은 믿는 사람인데 육신에 속한 믿는 이들이 있고, 즉 말하자면 데라는 육에 속한 자들의 목회자였다는 거잖아요. 바벨에서 우상 장사를 하던 사람이니까 상고였다는 말은, 계시록 18장의 상고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팔아서 육체의 욕구를 채우고 세상사를 채우고 그렇게 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상고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미 성경을 잘 아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얘기 잘 아시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났죠. 엘리에게 나타나시지 않고. 네, 이것을 상징한 거예요. 데라가 제사장인데 데라에게는 계시가 없고 데라의 아들인 차자인 아브라함에게 계시가 온 거예요. 이것은 반복되는 거예요. 먼 훗날 예루살렘의 대사제와 그 동료들이 아니고 둘째 사람이요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맡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이라는 건, 그래서 구약 성경을 모르면 신약 성경은 너무 어렵다, 여러 번 내가 말씀드렸어요. 신약 성경만 읽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의 결론적으로는 큰 음료의 일곱 머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주어지지 않고,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들을 통해서 계시록 10장에서 힘센 천사가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주시면 그걸 받아먹은 대언자들, 증인들이 되어져서 세상 끝 추수를 마감을 하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예표예요. 지금 설명한 걸 잘 전체적인 성경 배경을 마음에 숙지해 두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 이런 걸 다 찾아 읽으면 오늘 하루에도 이걸 다 못 맞히니까 난 요약해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이제 2페이지로 갑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로부터 8절 그 단락부터 나눈 차례예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요한복음 17장 시작 때에 이미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은 말라기 3장 10절에 의하면 11조와 헌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11조의 헌물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정신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심으로 많은 믿는 이들 중에서 받아들이신 그리스도와 같이 후사권을 가진 장자권을 가진 자들이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지성물인 11조와 헌물인 것이다. 하나님은 형제매인들의 영혼을 11조와 헌물로 받으시는 것이지 속세의 돈을 11조와 헌물로 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17장 시작에 이미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잘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자, 오늘은 그런데 이제 말씀에 관한 것을 중점으로 나눌 거예요.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여기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용어가 나온 거는 호 로고스, 호라는 건 헬라어로는 더라고 영문으로 하는 관사예요. 정관사. 로고스.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내게 주신 것이라는 것은 말씀을 그 아들 예수께 맡기심으로 말씀을 받은 제자들을 아버지 것인데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여기 복수 형태로 이것은 호레마 그 말씀 똑같지만 아들이 받아서 증거하는 인자 예수께서 증거하는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 때 그 말이라는 말이 호레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로고스는 아버지의 말씀 인자로 오신 받은 말씀을 다시 증언하는 건 레마 말이죠. 레마 말씀이죠. 근데 여기에는 반드시 관사가 붙어서 그 말씀이에요. 성경 번역에는 관사를 굉장히 소리 여기는 그런 경향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개정 성경에서 이런 것을 많이 개선을 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고백을 했다고 지난번 번역에는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건 원문은 앞에 관사가 붙는다.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관사가 붙을 때는 꼭 예수님이나 하나님에만 적용하는 말이에요. 관사가 붙은 것은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죠. 왕 중에 왕과 왕들은 다르죠.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은 달라요. 목자장과 목자는 다른 거예요. 목자들은 다른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본 원리만 알아도 자칭 내가 그러다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은 그 그리스도에 붙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내가 한 말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아주 상식적인 기본적인 진리 지식이 없으면 사람을 재림 메시아로 사람을 섬기는 사람의 종들이 될 수가 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말인 거예요. 진리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 저희는 이것을 받은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이 말씀은 로고스인 아버지의 말씀을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이 말씀하실 때는 기록되어 있는 단순한
문자의 말씀이 아니고 인격화된 말씀이다.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 있는 말씀이다. 누구에게 전도를 할 때 단순히 신학 교리, 문자적인 어떤 교리를 전하는 사람이 있고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악을 아는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가서 생명의 말을 잘 전해서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다 크게 쓰임 받으셔야 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먹은 지식은 많은데 머리통은 큰데 속에 들어있는 것이 없어. 빈죽정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주님이 오신 것은 교리를 가르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 있던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자, 이것도 충분히 알아들으시겠죠? 자, 이제 17장 6절로 갑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여기 이름 얘기는 이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는데 이마에 기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13장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이름을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게 하는 자들이 나오죠. 그러면 용의 사자들은 짐승의 이름을 이마에 새기고 오른손에 짐승의 권세를 맡긴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권세를 받아야만 말을 할 수 있다 그랬죠. 말하는 권세가 있고 매매하는 권세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도 오해해가지고 짐승표를 안 받으면은 컴퓨터 칩을 이마에다 이렇게 넣거나 오른손 손바닥 째고 여기다 넣거나 이거 안 해놓으면은 마트 문 닫혀가지고서 못 들어간다 이래요. 그런데 얼마나 어리석은 소리냐. 만약에 그렇다면 이마에 표 받은 사람이 헤딩해가지고 유리창 헤딩해서 문 열면 그때 같이 들어가면 되잖아. 샀다가. 그죠? 아니 그런 지혜도 없죠? 그런 말을 과연 하겠냐 이 말이요. 성경은 영의 말씀인데 어제 이제 우리 특별집회 하면서도 교회 형제 자매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세상 법정에 가져가야 돼요? 교회에서 해결해야 돼요? 당연히 세상 법정에 가져가면 안 되는 거죠. 세상 일은 세상에서 해결을 해야지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단 말이야. 이런 것도 구분을 못하면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나한테 막 이제 이런 것을 상세한 이런 것을 그냥 하면은 아니 나는 너무 힘들어 솔직히. 교회의 일은 세상에 가지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중에서 해결을 다 해야 돼. 그런데 세상사의 일을 역으로 세상사의 일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세상과 천국을 섞으려고 하면 안 될 것이고 천국을 세상에 섞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이해가 꼭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이마에나 오른손에 짐승 이름이나 표시가 없어가지고 마트에 육신의 음식 사러 못 들어간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그게 사탄의 사자들이 하는 술법이다 이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맞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교훈으로 말하면 이게 맞냔 말이요. 안 맞겠죠 당연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하는 건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짐승의 이름이 혹시 이마에 기록이 됐었다면 즉 기독교계의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인간 교훈이 세뇌에 당해 있었다면 이것을 오늘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내시고 주의 성령으로 인침을 다시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됩니다 반드시. 이것은 이 정도에서도 멀 겁니다.
그러므로 이름은 출애굽기 32장 읽었었죠. 33장 여호와의 영광은 여호와의 얼굴이었죠. 여호와의 형상이었고, 그런데 모세는 여호와의 얼굴을, 즉 여호와의 영광을 맞대고는 보지 못하고 등만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모세의 제자들이 모세와 세례 요한까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제 그래서 율법은 모세가 대표하는 거고, 선지자들이 모든 대표 마지막 주자는 요한이에요. 예수님은 선지자들 중의 선지자이니까 그 선지자라고 그래요. 관사부터요. 이런 성경의 관사용법만 자세히 읽어도 이단 사설 가르치는 사람에게 가서 꾹꾹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자, 그러므로 이름은 얼굴이요 형상이요 영광이니 인자 예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자기 사람들에게 나타내었다는 뜻은 예수의 말과 삶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주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단순히 성경을 교리적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이면서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삶이 우리들이 뒤따라 가야 되는 인생이죠. 예수님은 먼저 그 길을 가신 다음에 영이 되셔서 살려주는 영으로 형제 자매님들에게 오셔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좌정하신 후에 형제 자매님들의 남은 인생을 예수님이 앞서간 그 길 그대로 가야만 아버지 영광에 가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가지고는 아버지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구원의 선도자로 앞서서 가는 거예요. 이것은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반드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흘길씩을 잘라서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의 계획을 인자로 오신 예수가 이루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그분이 구름 기둥이 되어지고 불 기둥이 되어져서 사흘길을 앞서서 인도하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사흘길이라는 것은 예비일, 안식일, 안식 후 첫날, 신약에는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은 죽는 날, 장사되는 날, 부활하는 날에 대한 상징했어요. 사흘길. 잘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요. 창세기 1장 강론 들으셨을 때 충분히 들으셨죠? 창세기 1장에는 여섯째 날까지 일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지만 반절을 딱 잘라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가 앞달라 똑같은 것을 적용시키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가 두 번째 달락 합쳐서 6이다. 이거 창세기 1장 강론 때 들으셨죠? 넷째 날에 해, 달, 별이 창조된 게 아니라 이스라에서 있게 됐고, 그런데 첫째 날 빛이 있었죠? 넷째 날 빛과 첫째 날 빛을 생각해 보셔야 돼. 첫째 날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죠. 말씀의 빛이죠. 넷째 날의 빛은 믿는 이들에게 임한 빛이란 말이에요. 상징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거 성경을 읽어도 이런 것을 정확하게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 주의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형제 자매님들의 그 영의 생각을 열어서 성경 전권에 흐르는, 나는 지금 간략간략하게 얘기하지만 이런 성경이라는 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감춰둔 말씀들이기 때문에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모르게 돼 있는 것이다. 성경이라는 건. 다 성경 아는 체하고 떠들고 다니도 다 사실은 아는가 싶어서 물어보면 빈깡통이잖아요. 원래 세상에서도 빈깡통이 소리가 큰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미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는 인자의 몸을 벗을 때를 아시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적이 있는데, 인자 예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은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것과 같은 의미이니,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곧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육의 장막을 벗고 부활을 해서 영의 몸으로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광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아들이 부활하면은 아버지의 영광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세상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신성하고 거룩한 품성, 그분 안에서 발원되어 나오는 인격, 무궁한 능력, 말씀을 이루시는 구속사역, 죄인들을 향한 은혜와 사랑 등 신성과 인성 모두를 포함하며 예수의 그 사역을 통하여 제자들에게와 세상에 그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름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등만 보고 아련하게 부족하게 확실하지 않게 가르치는 종에게 가르침 받으면 아직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 아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서 그리스도에게 옮겨진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가르침을 받아보면 어떤 것이 확실하고 어떤 것이 불확실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사람 헷갈리게 하고 하는 거 구분이 올 거예요. 이제 이게 빨리 오셔야 돼. 자,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아들의 저에게 주신 말씀들을 지키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 주님의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것이었고 메시아의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의 것으로 주셨으므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에 대하여 계시를 받고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하나도 없었죠. 그 영광을 보면 죽어요 살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루어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세례 요한 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 말은 사람 중에 그 말이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사야보다도 세례 요한이 더 크죠. 모세보다도 더 크죠. 아담보다도 세례 요한이 더 큰 자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더 크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루어진 실상을, 얼굴을, 영광을 정면으로 볼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자,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 인자 예수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시련을 제자들은 영적인 귀, 할례받은 귀로 듣고 영의 눈, 마음 눈으로 보았고 영감으로 감동을 받아서 인자 예수는 아버지의 말씀의 보내심을 받은 분이다. 말씀이 육신이셨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깨달았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나그한 형제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어지지만 이 말씀을 받을 때 뱃속에서는 쓰게 되죠. 받을 때 입에서는 달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려면 받은 말씀이 나의 인격화돼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야 주의 날에 주 앞에서 말씀이 육신이 된 정도를 판단을 하는 것이지, 이 사람이 성경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교리를 많이 알고 신학
교리를 많이 알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잘 알고 그런 거 검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자면 히브리어 헬라어 누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예수님보다는 더 잘할 수는 없죠. 예수님은 대한민국 말도 표준어를 제일 정확하게 잘하는 분은 예수님이요.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 나는 그거 가끔 느껴요. 여기 LA 와서 한국말 많이 배워. 우리 박자매님한테 특히. 박자매님은 아주 신기한 한국말을 많이 알더만. 그래 나는 한국 사람인데 들어보든 못하던 얘기인데 너무 그럴싸해. 들어보면 못하죠. 그래 말 많이 배워간다니까. 아주. 예수님보다 말 더 잘하는 분은 없어요. 이 모든 방대한 분량의 말씀을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말씀이죠? 믿어요? 네. 나 다 믿는 줄로 믿고 나도 그냥 넘어갈 거예요. 말쟁이는 예수님이죠? 말이 많아도 말아도 이렇게 말만 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 아주. 이상한 말만 거기다 대고 알 것 같은데 모르는 거고 또 알 것 같은데도 모르겠고 이런 말씀을 그렇게 잘하는 재주가 있어. 그런데 여기 LA에는 우리 박자매님 그렇게 잘하죠. 잘 새겨들어야 된다니까. 쉽게 하세요. 네, 예수는 자신의 그 사역도 앞에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사역이라고 내가 여기다 표기를 해드렸는데 그냥 미니스트리가 아니에요. 더 미니스트리예요. 영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관사가 붙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새 일을 하라고 보내셨죠. 아버지는 예창조를 하셨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나 아들은 말씀이 육신이 된 말씀을 가지고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새 창조를 하는 분이잖아요. 근데 새 창조만이 영원한 것이지 예창조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신 예수의 레마의 말씀이 안 없어지는 것이지 물질 세계라는 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물질 세계가 안 없어진다고 막 우기는 안식일 교인들이나 여호와 증인들이나 이 사람들은 또 이러고 있죠. 참 사람 잡아가지고. 예수님이 거짓말하겠어. 천지는 없어진다는 말을 여러 번 하셨는데 베드로 사도도 동일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이 불사르기 위해서 지금 잠시 간수된 것이지 영원한 거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증거를 한 구절이 한두 구절이 아닌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은 이 지구가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해가 지구가 이렇게 좋고 사람 살만한 데고 좋은 데인데 경치가 얼마나 아름다우냐고 이러가면서 안 없어진다고 이러고 앉았으니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거 보면 신기해. 어떻게 그렇게 엉터리를 주장을 그렇게 하는지. 사람은 착오를 일으키거나 명확하게 알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잖아. 연약하잖아. 그러나 진실이 선포되면 우기지는 말이야지. 그런데 그것에 꽉 붙잡힌 사람은 목소리로 이기려고 그러죠. 우겨서 이기려고 그러거든. 그러면 싸우기 싫으니까 지고 말해야 돼. 내가 졌다고 손들어야지. 우쭐 거예요. 이놈의 걸. 참, 난 이런 경우를 여러 번 당해봐야죠.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 인자 예수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구속사 예언들이 성취되는 시련을 기자들은 영의 귀로 듣고 영의 눈으로 보았고 영감으로 감동을 받아서 인자 예수는 아버지 보내심을 받은 아들이니 마음에 믿어졌습니다. 계시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오는 거죠. 그러면 계시가 없는데 믿어질 수는 없잖아요. 여기 오늘은 참석을 안 했는데 이번 일요일부터는 우리 박자매님 책임지고 뭐 주중에는 밤에는 신랑 못 나가게 한다니까 어떻게 못 오더라도 일요일 낮에는
거기도 갔는데 여기 데리고 올 수 없다면 이상하잖아. 일요일 낮에는 거기 가지 말고 이제 여기로 오라 해가지고서 참석을 시키세요. 그런데 아니 난 계시라고 뭐 이상해 이제 하도 이제 그 사람이 계시 저만 받았다 했다는 바람에 아마 질렸는가 봐. 계시 받았다는 사람은 난 싫다고 이제 잃어버리더구만. 그런데 이거 그 자리에서 가르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거기 가서 이만희 할아버지만 계시 받았다고 했었는데 그게 엉터리라는 걸 알고 보니까 이제 계시 받았다고 사람 난 싫다고 이제 이러는데 그것도 아니지 사실은. 그것은 이제 박자매님이 잘 설명해 줘야지. 다른 재주 없어. 그게 새끼 나면 전매기에 길러야 되는 건 뭐 뒷바라지 다 해줘 해야지. 새끼를 많이 나면 많이 쑥할 수밖에 없어. 그건 할 수 없는 거야. 많이 먹으면 다른 지체들도 협력하셔야 되고 잘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해야죠. 자, 그 다음에 유대교인들이 아버지 말씀을 지킨다고 조문의 율법을 행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다. 생명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의문의 율법 말씀을 지키는 것은 다르죠. 의문은 죽이는 거라 했어요? 살리는 거라 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영의 직분은 살리는 직분이지만 의문의 직분은 죽이는 직분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영의 직분을 행하는 것 같죠? 그들이 다 문자대로 성경 믿어야 된다고 주장하죠. 문자대로 믿어야 돼요? 영적으로 믿어야 돼요? 이 아주 기본적인 문제예요. 문자 속에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감의 말씀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 밖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팎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왜 밖에만 기록됐다고 자꾸 빡빡 우겨? 목사님들은 자꾸 문자대로 믿으라고 이러죠? 그것이 죽이는 짓이다 이거예요. 영혼들을. 문자 속에 들어있는 감춰진 영적인 말씀을 양면을 합당하게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양면을 합당하게 가르쳐서 해석을 해서 이해를 시켜야 그게 권세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지. 이 말도 다 알아들으셨을 줄로 믿고 넘어갑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란 단지 예수의 말씀, 17장 8절에는 레마타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에요. 호레마 이나 그런 것이나 혹은 이적 등 자기 백성들을 설득하려는 그 사역에 필요한 요소들만이 아니라 인자 예수 안에 포함된 모든 것들 즉 신성한 성품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격을 강조하여 표현하는 말은 호레마다 이거예요. 그냥 기록되어져 있는 문자의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호로고스지요.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러죠. 네. 그런데 구약만 아버지의 말씀이고 신약은 아버지의 말, 의문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안 맞는 말이죠. 신약도 문자대로 하면은 사람의 교훈이 되는 거잖아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모든 말씀은 양면성이 있다. 안팎으로 기록해서 사람에게 주셨다고 했으니까 밖으로 기록한 문자의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양면을 그럼 어느 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죠. 좌측으로 치우치면 인본주의가 되잖아요. 인간 본위로 성경을 해석하는 우측으로 넘어치면 영지주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도 안 되고 영지주의도 안 된다면 이게 합당하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정확하게 성경으로 성경을 흐름을 따라서 전체의 흐름을 따라서 이해하면 인본주의나 영지주의에 치우칠 필요가 없죠. 합당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제자들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것들을 알았다는 뜻은 예수께서 행하신 그 사역이 하나님의 새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뜻인데, 지금이라는 이 헬라어로 니인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예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표적들과 증거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3년 반을 덜렁덜렁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씀을 머리로 받게 마련이지 혼으로 받죠. 그런데 이 말씀이 삶을 통해서 고난을, 역경을 겪으면 가슴으로 내려와서 영적인 말씀으로 소화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 받을 때는 꿀같이 단 말씀으로 받으니까 입에는 달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말씀이 육신이 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시킬 때는 쓴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 그 과정을 거친 사람이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예, 여기까지 해서, 시간을 아까 까먹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서 첫 시간 마칩니다. 잠시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할 겁니다.